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 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자, 다 찾았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언약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언약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는 공동체죠. 그것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운명 공동체라고도 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하면 뭐를 생각해요? 십자가를 생각하죠. 그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당을 교회라는 모임으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교회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걸고 있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겠다. 그 사랑을 누구보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위해 충성하겠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가장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사랑이 없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그 말 들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분별과 정죄를 구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당연히 동성애는 죄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요, 우리는 동성애가 죄임을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죄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해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동성애자를 증오한다. 미워한다. 차별한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죠. 그러기 위해선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갈수록 이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교회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은 뭐예요? 진짜 사랑이 없다는 말. 왜냐면요, 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던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간 사랑이 아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 보이신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 또한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교회는 성도가 교회죠. 그리고 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죠. 여기는 그저 예배당일 뿐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교회 간다 이러면 보통 이 예배당을 생각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리고 성도의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세상에 나타내기 이전에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이전에,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데,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원수를 맺어요, 사람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죠.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근데 그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누가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누가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렇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들만 아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임 중에서 유일하게 그 공동체 구성원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그 구성원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죠?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한마디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로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아까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대요. 독생자란 말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뒤가 없으시구나. 아니,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기 전에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거부터,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왜요? 9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니 다른 것도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원래는 화목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포를 떠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거든요. 그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셨대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핏값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이요 서로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만은 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서로 사랑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죠.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 놀라우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주셨다고 하니까 자꾸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물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 사랑이 끊임없이 누려질 때에 우리는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깨닫게 하시죠. 그렇죠?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가 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성령을 내주하는 사람은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주하면은 성령이 결국은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다 드려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막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나 그래야지 결코 되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면서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때도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다가 그 금정역 쪽에 사신대요. 그 미용사가. 근데 저보고 막 얘기하다가 거기 있잖아요. 되게 맨날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맨날 싸우는 교회래요. 얼마나 제가, 근데 순간 저도 그쪽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쪽에 싸우는 게 하는데 딱 어느 교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아니 서로 사랑하지는 못하면서 불신자 봐도 맨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형제 사랑하는지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밖을 사랑하기 전에 뭐 선교 현장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 사랑하고 그거 이전에 먼저 안부터,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사랑이 마음껏 꽃피우기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찬양할 때 이지모 안수이사님 이렇게 찬양인도 하는데 그 원래는 그 축복송 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쑥스러운데 얼굴을 봐가면서 서로 마주오고 하라니까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함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정원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